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한 주의 사역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찬양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는 성직으로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신학교 공부 중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업을 위해서 일하면서 주말에만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파트타임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구역장이나 지구장님으로 발란티어로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사역자입니다. 이런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교회를 운영하며 제 밑에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직원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일을 시키는 입장에 있는가 하면 또 일을 이렇게 시킴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는 헬라 아버지와 히브리 어머니,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옛날에는 튀기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한동안 지나가서 미국에서는 하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반 저쪽 반. 요즘은 하프라는 말을 거의 쓰질 않습니다. 더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양쪽을 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로 태어났습니다. 이 디모데를 아주 어려서부터 잘 양육을 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세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대략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은 사역과 사역자는 다르다. 너는 사역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디모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바로 징병되어진 군인과 같은 정신으로, 그리고 선수로 뽑힌 사람 같은 정신으로, 그리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내가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7절, 8절,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준다 하는 기도와 격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실 터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충성과 그리고 인내, 충성은 성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faithful이니까 성실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의 내용이 사역과 그 다음에 그 사역자의 사역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가 있고 사역이 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아주 가까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사역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역을 하고 내가 사역이 끝나면 나는 간다. 그러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역자로 세워준, 내가 하던 그 사역을 너는 맡아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사역자는 세상을 떠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사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막 끓는 피를 가지고 심장에 뜨거운 그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걱정하는 게 없죠. 그러나 나이를 한 살, 두 살 이렇게 먹어가다 보면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젊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분들은 잘 아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기억력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우개가 하나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지우개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영화 제목도 그렇게 나오나 보죠.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점점 쇠퇴합니다. 눈 그렇죠, 귀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더 좋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믿을 만하게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진짜 사람, 영원한 사람은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육체가 연약하여도 나이를 먹어도 겉사람이 후패하여도 속은 날로 새로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꿔져 갈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사례도 들리고, 사례도 젊었을 때 사례도 잘 들리더니 가끔 사례도 들려. 이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같지 않은 사람이고 웃기는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지 점점 더 알아집니다. 성경을 옛날보다 한 군데라도 더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찬양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간 가져다가 만드셔서 주의 종으로 수십 년을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시니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위장과 비장이 약해서 상당히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이겨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이기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너 포도즙을 한번 먹어봤으면 어떻겠냐.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술 많이 마셔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으로 포도즙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버지로서 디모데의 그 비위가 약한 것을 알고 그렇게까지 해줬겠느냐, 처방을 해줬겠느냐. 이러면서 네가 은혜 가운데서 속 사람이 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어서 사역자는 떠나니까 사역은 계승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배운 것을 너도 가르쳐서 내가 너를 세운 것처럼 너도 또 세워라. 목사로 세우고 전도사로 세우고 선교사로 세우고 지구장으로 세우고 구역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렇게 해라. 영적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를 들어서 이 교회로 말하면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체계입니다. 여러분 누가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나에게 안수하노라 이러고 목사 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역장 못 받으신 분들 참 섭섭한 말씀이에요. 이거 구역장 받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열심을 다하셔서 내가 내년에는 구역장이 돼야지 하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하죠. 정들어가지고.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제자 훈련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잘 가르쳐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 만드는 방법입니다. 엉뚱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각 교회별로 이렇게 해서 잘 세우라. 이걸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역자의 자세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군사같이 만들어라. 근데 그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를 가지고 65년 가까이 분단 상태로 있죠. 그래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징병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주위의 주변 국가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국민 개병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때가 되면 모두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저도 저희 시절에도 3년 동안을 군대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간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없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에 딱 들어가면은 너는 관물이다. 나라의 물건이지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위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 갔을 때 잠깐 동안 기초훈련 끝나고 난 다음 훈련 끝나고 나다 보니까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일빵빵이 780으로 바꿔졌더라고요. 근데 군대 간 사람은 알죠. 일빵빵은 보병입니다. 780은 군종사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근데 교회에 배치가 됐는데 한국에서 제일 북쪽이죠. 383 저 북쪽이죠. 거기 가서 이제 배출을 돼서 780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제일 대빵의 당번이라고 하는데 제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뽑는데 수백 명이 한꺼번에 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나이 먹어서 그렇지 젊었을 때는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상이 참 좋게 느껴진 것 같아요. 딱 그 넘버2가 딱 오더니 너 이리 와. 딱 보니까 저는 군종사병이잖아요. 근데 그럼 밤에 군종사병하고 낮에는 여기 와서 제일 오야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근무했죠. 교회 지키냐. 그 오야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김준봉 장군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군목이 휴가를 가가지고 주일날 비워가지고 제가 대타를 해 군종사병이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일병 내일부터 우리 딸 좀 가르쳐야 되겠어. 경상 대구분인데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서 가르쳐줘.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공부를 아주 잘해요. 이쁘게 생기고. 그 제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이제 뭐 소학교 다닐 때니까 간단한 걸 가르쳤죠.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40몇 년 만에 작년에 가서 이제 신라 호텔에서 아주 근사하게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 그 가르쳤던 학생이 유명한 교육학자가 돼서 교육학 박사가 돼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기분주 교수가. 아니 어렸을 때도 예쁘더니 어떻게 키도 이렇게 크고 예쁘냐.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잘해. 아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르쳐줘. 이 말도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믿음 좋죠.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한 교육학 박사가 돼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군대로 모집하러 간 사람은요. 제일 위에 분이 시키는 거를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가끔 가다가 저 더 위에 그 제가 붓글씨를 조금 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소양강 때문에 놓쳤지만 큰 우리 키보다 키만한 그런 바위에다가 글씨를 좋아하는 두 개를 큰 바위에 써놔는 지금 이제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양강 댐을 막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또 글씨를 좋아하는데 참모 총장한테 편지 쓸 때만 되면 차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써놓고 요거 다 대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글씨를 쫙 쓰면 마음에 든다고. 제게 개인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님이 사령관이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이죠. 십자가 군병들은 명령을 내리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승리하면 나중에 멸류관을 같이 받게 됩니다. 경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그 많은 땀을 흘린 사람들이 세계에서 금메달도 따고 멸류관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법대로 한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아무리 다름질을 잘해도 한참마다 쉬고 와가지고 지가 뛰고 싶은 때 뛰어서 혼자 떠서 뛰고 그러면 아무도 상 안 줍니다. 법대로,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이 캐논, 정경이라고 해서 66권을 이 캐논이라고 해서 잘하고는 뜻입니다. 대표란 뜻도 있지만 캐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법대로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되죠.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사람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씨를 내가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종자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벌레 잡아주고 수확하고 전미소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곡식을 거둬들이게 될 때 제일 먼저 농부가 먹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아멘.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농부는 시기에 민감해야 되죠. 밀, 보리 종류는 가을에 뿌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봄에 거둡니다. 벼는 5월에서 6월에 심어야 열매가 됩니다. 한국 기후로 얘기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벼를 가을에 뿌려놓고 겨울 넘기면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그 바로 시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구속해내라, 세월을 사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징조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말을 향하여 지금 막 곤두박질만큼 빠르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다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직도 2000년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것에만 눈이 휘둥그러져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꾼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바울은 조금 돌아가면 4장 2절에서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못 얻더라도 복음은 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갑작스럽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곳에서 그렇게 수십 명이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서 떠내려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쏟아 붓듯 해가지고 몇 군데 물이 샜어요. 한꺼번에 막 부어버리니까.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이죠. 늘 언제 어디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와 격려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라는 것, 이해력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총명을 얻지 못하면 알아먹을 수가 없다. 해석할 수가 없다. 모른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총명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 어린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총명하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4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간구와 도구와 그리고 기도와 감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기도는 사도행전과 같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 ACT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와 같다. A는 adoration, 하나님을 먼저 높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라, adoration. C는 confession 하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고백하라. 그 다음에 T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thanksgiving. T를 땄죠.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 탄원, 간구하라.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액트 기도가 유명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그 액트가 행동하게 될 때 사실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제일 앞에다 F를 붙이면 팩트가 됩니다. 팩트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픽션이 아니고 팩트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르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다음 격려합니다.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를 얻었으면 좋겠다. 첫째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고난 당하셨으나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얻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또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복음 전하다 지금 깜빵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데도 내가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대단히 귀중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해봤는데 나는 여러 번 이렇게 투옥되어서 메인 생활을 하고 있다.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적이 없다.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묶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사람도 어떤 사람도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다가와도 이것을 묶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말씀으로 창조된 온 세상에 말씀으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격려를 받아라.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그만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리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하면 말짱 못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거 내가 전해주고 간다.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그렇게 보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부지런히 그렇게 막 달려나갑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영광, 그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 전후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잘 배웠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해서 당시에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세계에서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던 에베소 교회까지 가서 목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훌륭한 일꾼이 됐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에게 사역자는 너도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 맡기신 사역은 계속되니까 그 사역자를 계속 세우면서 주의 일을 해나가라고 첫 번째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역자를 만들 때 자세, 군인 간 사람처럼 아예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 아니면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세우라. 농부와 같은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가장 알짜배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처럼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0장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장래 오는 세상에 천국에서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감사한 면류관을 받아왔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복음을 증거한 전도한 영혼들이 구원받은 때에 자랑의 면류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때 빛나게 될 때 그 빛들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키운 그들의 영혼의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시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좀 메구미샤레 같은 데 가서 은혜도 좀 받으시고 밀린 기도도 좀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의 정도를 위해서 응원도 좀 하시고 그게 바로 한 가족된 한 교회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하고 꼭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받고 한 사람도 나머지 없이 천국까지 들어가길 매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